지난주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왜 성경 본문이 그릇에 대한 본문이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수와 그릇?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생수와 그릇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음물을 먹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물이 계속해서 샘솟는 샘과 같이 그렇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생수와 그릇이라는 것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렴풋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수를 길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길어오는 생명의 물을 담을 그릇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물,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생수를 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려고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물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는 감히 갈 수 없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생수를 길어다가 그 마중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물을 전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고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생수를 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수를 받아서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내 자신이 그 생수를 담아 놓는 무엇인가가 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어주신 생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즉 흡수하지를 못하고 흘러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그 생명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생수가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그 생수를 다시 아무런 소용없이 흘러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생수를 담을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수를 담은 그릇 속에서 우리는 늘 생수를 마시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릇이 아니라면 생수가 흘러갔기 때문에 생수를 내가 원하는 때 마실 수 없지만, 만일 내가 그릇이 된다면 나에게 흘러들어온 생수를 내가 언제든지 간직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그 생수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되고 기운을 얻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물을 마시면은 물을 마신 나만이 갈증이 해소되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갈증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신 그 생수, 그 귀한 생수를 그들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내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세상에서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수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다 진흙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릇으로 만드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로마서에도 여러 곳에서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수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생수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위한 생수로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위한 생수로서 우리가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호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 속에서 살다가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에다가 좀 허락을 얻고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자주 가셨고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기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데 가서 그릇을 만들어 볼 생각으로 그릇을 만드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보여주고 또 그릇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실제로 아까 우리 아동바이들이 얘기했던 그런 진흙같이 생긴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내가 해보게 되는 참 호사를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예라는 데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도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아주 그 말씀의 연결과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딱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렇게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보는 실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시간대별로 이렇게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자기를 다 아실 텐데 여자분 너무 어렵죠. 도자기 원래 그 도자기라는 그릇으로는 영어로는 파슨이라는 그 특별한 단어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도자기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다 뭐라고 하냐면 차이나라고 해요. 차이나 들어보셨죠? 차이나예요. 도자기를 만든 그릇을. 그래서 차이나는 어떤 그릇이냐면 고급 도자기 그릇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옛날에 서양 쪽보다 동양 쪽에서 훨씬 더 이런 진흙으로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서양 쪽이 발달하게 됐지만 원래는 그게 다 이 동양에서도 특별히 중국에서 나갔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갖다가 차이나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고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막 물레에서 만들고 있으면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면. 저도 그것뿐이만 저도 세상에 그릇은 다 그렇게 만드는 줄 물레에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진흙을 놓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꽃병처럼 됐다 이렇게 한 모처럼 됐다가 또 어떻게 하면 컵처럼 됐다가 또 어떻게 하면 접시처럼 됐다가 너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그 이제 진흙을 갖다가 물레에서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된 그릇밖에는 못 만들고, 하는 이유로 요새 이제 그렇게 안 만들고 다르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이제 도자기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설명해 줄 거예요. 모든 흙으로 다 그릇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길 가다가 아무 흙이나 갖다가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왜 못 만들까요? 어디 우리 중고등부 하면 되다. 아무 흙이나 갖다가 내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 왜 못 만들까? 네? 뭐라고요? 크게 부서져. 부서진다는 말은 뭐예요? 점성이 약해. 이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찰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갖고 놀던 찰흙은 어때요? 이게 반죽은 조금만 하면 잘 달라붙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흙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자기에서 쓰는 흙이 고령토라는 흙을 쓴답니다. 고령토. 고령토라는 흙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점성이 있어야 돼요. 흙이 뭉쳐져야 돼. 흙이 안 뭉쳐지고, 예를 들면 모래 같은 거는 암만 모래를 많이 갖다 줘도 도저히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안 가면 모두 모래를 뭉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령토는 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고령토가 갖췄는데, 첫째는 점성이 뛰어나고, 둘째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거는 고온에는 견딘대요. 한 1200도, 1300도로 구워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단단해져서 쓸 수가 있는데, 모래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온도도 견디는데, 모래로는 절대로 그릇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뭉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보통의 진흙이나 그런 찰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찰흙 가지고서는 그릇을 모양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그릇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고온에 넣어서 구우려고 하면 이것들은 다 쪼개진답니다. 열을 견디지 못해도 녹아버리든지 쪼개진대요. 그래서 열도 견디면서 점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흙을 고령토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흙이라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겠느냐 생각을 했더니, 점성과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릇의 재료로서 우리 자신이. 점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관심, 저기 관심,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로 모이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마치 모래처럼. 그럼 우리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돼. 점성이 있어야 돼. 점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그릇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고온을 견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알고 우리를 만드시게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난에도 견딜 수 있는,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온에 견디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점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스러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다 모여져야만 하고, 그리고 모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점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점성은 좋은데 또 외부에서 조그만 자극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 금세 깨어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우리도 고령토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모으고 있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깨지지 않고 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 질그릇이 보통 도자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거기서 어떤 설명하는 거에 대해 그릇이 왜 있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릇이 왜 필요하죠? 네? 뭐 하려고요? 음식 때문에. 네. 뭐 음식뿐만 아니라 그릇은 그렇죠. 쓰기 위해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그릇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떤 집에 가면 너무 비싼 거 사다 놓고 진열장에 놓고서 목사님 가도 거기다가 커피 안 주고 그냥 보기만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태리짜리인데 뭐 하고. 어떤 분 진짜 그런 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면은요 소파가 2개입니다. 한쪽은 사람이 앉는 소파고 한쪽은 비닐이 덮여있는 소파. 비닐이 덮여있는 소파는 왜 그러느냐? 너무 비싼 소파라서 먼지가 앉을까봐 비닐도 못 걷고 사람도 못 앉습니다. 그건 소파가 아니죠.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릇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거기에 같이 왔던 분이 그릇도 이렇게 진열장에 놓고 보면은 이쁘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릇의 2번째, 3번째 용도이고 그릇은 쓰여져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놓고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용도로 쓰고 너는 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쓰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알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무슨 장식으로 자신을 만들어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그냥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아니에요. 나를 쓰실 때 나를 그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쓰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주인의 용도에 의해서 쓰여지려면은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내가 지금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할 때 2가지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릇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네?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보청기 켜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또 하나 더. 깨끗보다 먼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네? 흠이 없어요. 그 당연하지. 흠이 없어요. 아니 멀쩡한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릇이 쓰여지려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제 질문이 어리석다는 거 압니다. 깨끗한 것보다 먼저는 뭐냐면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 그 예쁜 접시 어디 갔어? 이거 꺼내서 오늘 점심에 쓰려고 했는데 하고 주부가 찾다 보면 그 접시가 없네 하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속에 다른 음식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릇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릇은 쓰려면은 내가 쓰려고 할 때 비어 있어야 돼. 다른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음식을 덜고 다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지금 원하는 음식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비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고령토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보시고 고온에도 견디는 힘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고령토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좋은 거로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나쁜 거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많은 말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쓰시고 싶어도 그걸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통 비게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릇이라면 첫 번째, 비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거 제일 어려운 게 비우는 훈련이에요. 승질 죽이는 거, 그게 비우는 훈련입니다. 화 덜 내는 거, 비우는 훈련이에요. 말 적게 해서 다른 사람 상처 덜 주는 거, 그게 비우는 훈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비우는 훈련이라는 게. 내 자신을 비운다고 뭐 어렵게 생각하는, 아니, 나의 잘못된 습관, 제가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남이 얘기하면 나는 맞아, 그런 게 있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들을 비워내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굉장히 안 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하면 무슨 세상이 끝나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I'm sorry, 뭐 잘은 안 하지만 땡큐만큼 잘하는 게 I'm sorry예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미안해 그러면 너가 맞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하는 게 미안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가리는 그런 일보다는 나는 너를 더 소중히 여긴다 하는 뜻이 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걸 가리면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너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너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하는 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우는 작업 속에서 우리 안에 있어요. 비우는 작업 속에서. 그렇게 비워지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럼 그 안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우리가 생수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담겨진 생명수를 우선은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내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생수를 먹고 내가 희망을 얻으니까, 기운을 얻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 생수를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하다가는 물이 다 셉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생수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질그릇 뭐 있어, 다 있다. 문제는 거기 이제 성경 본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천하게 쓴다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무그릇 막 쓴다 이런 뜻이지, 귀한 것과 천한 것의 어떤 이런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서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릇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그릇이 제일 중요하냐, 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는 그릇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주인이 언제든지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쓰여질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쓰임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늘 이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를 담아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안에
우리가 깨끗하여서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은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해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그의 생수를 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길어다 주신 생명수를 다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 담아놓고 거기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세상을 향하여 전달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담는 그릇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아니 그보다 먼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에 애쓰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의 생수를 담을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간직하십시오. 주인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에 입대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